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앞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오늘 16장에 결론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뭔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엄마 아빠에게 뭘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하나하나 아주 자상하게 잘 얘기해 주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아픔들, 또 고민들, 문제거리들을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6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마치 결론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부분에 연보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또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한 소개도 잠깐 했죠. 그런데 오늘 13절, 14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마지막 결론 같은 말씀인데요. 13절, 14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두 구절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한마디로 믿음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국 믿음과 사랑으로 다 요약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또 예배 드리는 거,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우리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죠. 무슨 판이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예배 때 여자들이 수건을 쓰니 안 쓰니, 또 은사에 대한 얘기, 또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 많은 얘기들이 앞에서 나왔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고 아직 체계도 조직도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써 내려간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한 사람을 소개를 했어요. 여러 명이 나왔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로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보면 스데바나라는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 스데바나가 누구인지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스데바나가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 이 지역에서 첫 번째로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던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데 좀 너무나 귀한 것은 이 스데바나의 집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스데바나의 가족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스데바나의 집. 그래서 이 스데바나의 집이 결국 교회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죠. 특별히 그가 아가의 첫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초대 멤버였던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은 처음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 고린도 교회의 처음 초창기 멤버들이 바로 이 스데바나의 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그들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는 아는지라 그랬어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작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성도를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아예 이 사람들은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랬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또 이 귀한 스데바나의 귀한 수고와 섬김이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석병교회에 여러분 스데바나가 되고, 또 우리 석병 지역에 스데바나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바로 이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믿음과 사랑의 대표적인 사람인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아가야의 첫 번째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의 섬김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바나의 귀한 믿음과 섬김이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16절을 보시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 외에도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바나 한 사람이 그냥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스데바나로 인해서 또 많은 믿음과 사랑의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처음에 예수님 믿고 그가 회심하고 어떻게 믿음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헌신할 수 있었는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다 변호해 줬잖아요. 그리고 한동안은 바나바와 또 함께 전도여행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나바를 통해 바울이 세워지고, 바울을 통해 지금 이 스데바나가 세워진 거죠. 바울이 전도했잖아요. 첫 번째 열매라고 했잖아요, 아가에. 그러니까 또 바울을 통해 스데바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결국 저와 여러분들께까지도,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사랑이 전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나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믿음과 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냐? 결국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결국은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17절부터 볼까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기 보니까 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 했냐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했어요. 마치 더운 여름날 시원한 그 얼음 냉수를 마시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시원하잖아요.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마치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추수 때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바나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다른 사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원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양실에 이렇게 에어컨이 벽걸이가 있어요, 작은 게. 근데 요즘 덥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딱 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왜 안 되지? 1년 동안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동안 또 안 쓰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그래서 AS를 불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리모컨 배터리를 한번 갈아볼까?
계속 안 썼으니까. 그래서 리모컨 배터리를 딱 갈았어요. 딱 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 리모컨이 이제 오래되니까 이제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된 거겠죠. 예전에 어머니도 그래요. 어머니도 에어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서울까지 갈 수도 없고, 야, 이거 어떡하나 했더니, 그랬더니, 배터리 한번 갈아보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배터리를 갈면 된다는 생각을. 근데 배터리를 딱 가니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배터리를 갈면 잘 되는 거를 이 배터리를 안 가니까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마치 핸드폰이 다 방전이 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럼 충전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배터리도 충전을 해야죠. 무엇으로 충전할까요? 늘 말씀으로 충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충전을 해야 됩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믿음이 계속 약해지고 식어지고 의심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늘 충전을 해 나가야죠.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의 섬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귀한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여러분 해결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꼭 스데바나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또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 61번부터 75번까지 61번부터 75번까지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의 모든 갈등과 아픔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스데바나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꼭 만지시고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석현이 형제 오늘 아버지 우리 수술을 하는데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의 손을 꼭 붙잡으셔서 아버지 잘 진단하고 치료하여서 강건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아버지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 일터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얻은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셔서 진치시고 아니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스데바나가 될 때 나의 사랑과 믿음을 통해 또 다른 스데바나 제2의 제3의 스데바나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